하셔서 평화와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주님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는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주의 권속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성령님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합당한 자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지혜와 또 능력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장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할 텐데, 2장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한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전제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마지막 부분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그날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경계하는 말씀인데,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세상의 지구촌에는 어느 날 하루도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고 전쟁과 분쟁으로 싸우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매일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정복의 대상인 것처럼 서로를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경쟁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악역을 자처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도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정치적 권력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노골적이고 정말로 듣기 싫은 그런 소리들도 해대는 것을 봅니다. 그 과정 속에 비판과 정죄와 그리고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람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에게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하는 것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 점잖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일단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매우 평범한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합니다. 서로를 정죄합니다. 단죄합니다. 편을 가릅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첫 번째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표현하는 말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는,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먼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다 표현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들에게 동반되어야 할, 더욱 강조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이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야 되는 덕이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 주류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영향과 함께 주변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복음은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가치관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의식에는 율법주의적인 의식이 작용함으로 동반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판단하는 것. 그거 아닌데? 너는 역시 이방인이야.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내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될 거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과 함께 율법적 가치관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최초의 법률적 기준으로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긍심, 그거에 대한 우월의식 굉장합니다. 거기에다가 율법주의적 가치가 그들의 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정통 유대교도들에 있어서는 이슬람권에서 할랄 음식과 똑같은 제도가 유대교에 안에 있다고요. 랍비가 인정하지 않으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품 위생을 감당하는 부서 외에 그것이 먹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랍비들이 따로 있다고요. 때문에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와 위치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되었어도 그 사람이 오케이 안 하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가치의식은 율법적입니다. 그것을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고 역사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문화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존중하면서 살아온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의식 속에 우월감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죠. 매우 못마땅하고 그들의 눈에는 정죄와 심판과 비판과 판단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먼저 믿은 사람들임을 자초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분명히 그들의 행위나 생각이 잘못되거나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가 옳다는 의미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적어도
그것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는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의식도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판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기에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되는 해당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늘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것을 가만히 보면 재밌잖아요. 자기네가 여당일 때는 맞대. 자기네가 야당 되면 틀리대. 똑같은 기준인데 서로 똑같아. 너희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냐? 비판하면 그걸 깡무시해. 오늘 맞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민들이 뭘 가치 기준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덕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틀렸기 때문에 혹은 바르기 때문에 다 틀렸다고 말하거나 다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옳음의 기준도 틀림의 기준도 자기중심입니다. 나의 이해관계가 전제돼서 옳고 그름을 받아들이지 객관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그래 틀려 동의해 안 합니다. 절대로. 그것이 틀렸어도 내게 소개되면 아무 말 안 하거나 맞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비평은 성장과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비판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기득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악한 일입니다. 비열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에 그들에게 있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들이 행한 대로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자기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거듭난 것이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하면 이 받은 것에 담긴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먼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해도 그것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은혜로 거듭난 사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은혜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허락되어진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들을 그 은혜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가르침, 그 은혜 안에 담아내서 나눌 수 있는 의식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면 비록 그것이 버거운 것일지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결국 그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득하는 말씀이 이제 3절과 4절 말씀이 설득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느냐? 현실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상인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결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말씀은 복음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면 결정적으로 무서운 표현입니다. 물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으로서 보더라도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기서 같은 일을 한 사람,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일, 정죄하는 일, 비판하는 일을 보고 그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일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동반되는 문제와 악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행한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반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판단과 정죄와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엄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게 되는 것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책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인격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품위가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품격까지 자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이 자기 안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 안에 품격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옳은 표현이라고 하면 그 옳은 표현을 기꺼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품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냥 그 사람 말에 대해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옳은 말을 했지만 듣기 싫어요. 그런 표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처럼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거듭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대한 그것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4절 말씀에서 지적하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오래 참으심, 너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비판을 받아야 될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귀가 없어서 눈이 없어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내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서 살아가도록 허용하시는, 이걸 허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허용하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를 일삼는다고 하면 내가 받은 인자와 용납과 인내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냐.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즉시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아니거나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리석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인자와 용납하심과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모르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인내하신다. 용납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것인데 우리는 형제를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고 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바보라서 우리를 무조건 기다리고 계신 건가? 능력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기다리고 계신가? 오늘 4절 말씀 보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해서 돌이키도록 기다리시는 거다.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복음에 담긴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곧 그날이 임할 때까지, 심판의 그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허락되어진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아시면서도 인자하심으로 인내하시는 것은 친히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부단히 자신의 신앙과 삶에서 감당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회개, 돌이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가는 일, 회복시켜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받은 시간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단히 자신의 신앙과 삶에서 감당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판단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돌이켜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는가, 그것을 깨우침으로 자신을 먼저 교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서 같은 말일지라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 그것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그에게 담아낼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인격의 소양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만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흠모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조선시대를 이끌었던 유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요즘 유교 지도자들의 글을 제가 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눴는데, 이게 정쟁 때문에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상대를 향해서 글로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글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글들을 보면 정말 품격이 있어요. 비판을 하더라도 그를 존중함으로 비판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이 차이, 직급의 차이를 떠나서 서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존중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그들이 살아있었을 때, 나중에 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조선을 이끌어갔을 때 조선이 전성기였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다 죽는 것이 1572년인데 1572년에 이후에 조선은 망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역사 속에 사라진다. 그러나 그들이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 비록 끊임없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있잖아요. 권력 싸움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정신을 지켜가는. 그런데 그들이 죽은 다음 조선은 아주 급속히 몰락합니다. 바로 임진왜란 이후에 재건하려고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무너져갑니다. 좀 그러한 모습으로 나눔의 관계를 가질 수 없을까? 그런 얘기를 어제 제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합니다. 다만 5절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고집에. 자기 고집이야.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자기 고집에.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진노의 날에 내가 받을 진노를 그대로 네 자신에게 쌓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한 것에 대한 네 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네가 지금 쌓고 있는 것과 같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마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 것은 회개로 이끌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심판의 그날에 자유함과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임할 심판과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허락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어떤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의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과 같다는 예를 들어서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는 말씀이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것을 교훈하는 것인데, 그 인간 마음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깨달았으면 회개한다고 하면 돌이켜서 원점으로 회개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속죄와 함께 영원한 소망을 언약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끝까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고 그 과정에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돌이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적하는 로마 교회의 현실이 뭡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집은 거듭나기 전, 곧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우월의식, 관습이주,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도 변하기 어려운 것은 옛 가치관과 관습과 옛 관계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수고와 때로는 아픔도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언어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말이나 습관도 바뀌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친구들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를 다 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함께하는 친구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것 고민해야 됩니다. 이어진 말씀에서 만일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 것과 같다. 참 듣기 버거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십시다. 방학 때 처음 방학한 날 많은 숙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학이 멀었으니까. 아무도 부담 안 갖습니다. 숙제가 많아도 잠깐 숙제가 많구나 하는 정도지 그것 때문에 머리 붙들어 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이 없는 것만큼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개학이 다가옵니다. 그때부터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맞고 말지 뭐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맞고 말 수 있는 것이면 괜찮겠는데 이게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책망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옛 관습과 옛 가치관을 버리고 회개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쌓이는 것이 된다. 내 자신에게 쌓이게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 몫이다 그런 얘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몫이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과 가치관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깨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할 수 있도록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돌이켜 나를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함으로써 끊임없이 내가 먼저 거듭나는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먼저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변하고 성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이도록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웃 형제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먼저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그와 함께 갈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로 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어리석은 기준을 통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 돌이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먼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온전히 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